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아멘. 오늘 본문은요 13장이지만 12장하고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자기가 교회를 또한 남자아이를 죽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벼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면서 모래 위에 대항하면서 서는 장면이 12장의 마지막 절이었어요. 그리고 13장에 넘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은 땅에 짐승이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보는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해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권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행하는 거 뭐 당연히 전염병이니까 우리가 돕고 그래야 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대한 건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지난주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역할. 그러면 11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이 그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냐면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이 그래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그냥 얼핏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12절을 봐보세요. 12절을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여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더라 그래요. 죽게 되었던 것이 이렇게 다시 고침받았다 생각할 때 딱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아팠다가 뭔가 이렇게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불이 땅에서 하늘로 내려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자, 불이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오는 거, 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어디서? 성경 우리 구약 성경의 엘리야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적들. 그러니까 엘리야서는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처럼 불을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거짓 선지자가 무엇으로 유혹을 하냐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을 한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주로 무엇을 사용해요? 말씀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원문을 찾아보면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미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하도록 길을 헤매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혼란스럽게 해서 길을 헷갈리게 해서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목적지로 못 나가게 했느냐, 어떤 방법을 쓰느냐라고 할 때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 자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서부터요. 짐승 앞에서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자, 미혹을 해서 결론을 무엇으로 끌고 가냐면 우상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방법은 뭐냐?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길을 잃게 하고 헷갈리게 해서 방황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마지막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이거는 마지막 때의 사단이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하늘에서 지금 쫓겨난 사단은 원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으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교회라고 하는 여자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어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항을 하는데 두 가지를 썼었죠. 하나는 나라의 권세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미혹하여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전략 안에서 여러분이 절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고요. 이제 오늘은 제일 중요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13장 18절을 보시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666.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설교는 조금 이따 연결을 시킬 테니까 이제 666은 별도로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해석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제 뭐 워낙 미디어가 발달되었으니까 유튜브라든가 나와 있는 많은 설교를 보면 문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대주의적 해석법. 세대주의적 해석법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세대주의는 시간, 사건마다 갖다가 맞추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상당히 명쾌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초림하신 다음에 7년 대환란에 우리들이 뭐 휴거를 받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2022년 1월 1일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잘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언제 죽는지 누가 아느냐고요.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세대주의적 해석법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거의 대한민국의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보면 95% 98%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자꾸 의문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666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 마트나 이런 데 보면 과자 봉지에 있는 바코드 있죠. 그 바코드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어제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 교회에 계시니까 그분이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당신이 부목사이실 때인가 봐요. 이렇게 안내를 쓰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들 손을 잡고서 막 얼굴이 시뻘게 해가지고 막 오더래요. 그래서 씩씩대면서 오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무슨 큰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데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큰일 났다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팔뚝을 싹 벗기는데 여기 바코드가 딱 찍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라고 내 아들이 666 마크를 받았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롯데월드에 가서 입장권을 찍어갖고 왔는데 놀고서 집에 갔더니 엄마가 그걸 보고서 이놈의 자식 바코드 받았다고 뭐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막 웃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저희 그 뭐 이렇게 저 청년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바코드 보면 큰일 난다고 막 그랬던 사건도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우리 인체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뭐 사람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래서 베리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리칩이 666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지금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가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뭐 앞으로 또 베리칩 말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제가 1차 맞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카톡을 딱 보니까 코로나 1차 백신 접종자 이게 딱 뜨더라고요. 그냥 맞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나오실 거예요. 이것처럼 어떤 분들은 요즘 무인마트 인기 있는 거 아시죠? 무인마트. 그래서 무인마트에서 사람이 과자나 이런 걸 뭐 집어 던질지라도 아니면 몰래 이렇게 훔쳐 나오려고 해서 자동 결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미국에선가요? 어떤 친구는 자기 신용카드 바코드를 몸에다가 찍어가지고 어딜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기 싫으니까 QR코드 같은 걸 몸에다가 새겼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66이 뭐냐라고 했을 때 666이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코드가 나오면 바코드가 666이다. 베리칩이 나오면 베리칩이 666이다. 앞으로 또 세상이 더 변해서 무엇인가 나오면 그것이 666이다. 계속해서 해석이 바뀔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대주의적 해석법에다가 갖다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666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창조된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시간이 모이고 모여서 연대기를 만들고 이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간은 그냥 단순하게 시간 이런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륜을 나타내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요.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는 이 수 안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놨어요. 의미를. 예를 들어서 자 2라고 하는 숫자를 불러서 2. 그러면 2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2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숫자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은 혼자서도 독립되어져 있는 완전수잖아요.
그런데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독립적으로도 사용되어지고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1이라는 숫자를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히브리 사람들이 딱 보면 1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도 머리에 떠오르지만 또 하나의 개념은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숫자를 얘기할게요. 518. 518 그러면 518 숫자잖아요. 근데 역사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했던 518 그러면 광주 민주화 항쟁이 딱 떠오르잖아요. 6.29. 6.29 우리 선거 간접 선거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던 거. 이게 떠오르잖아요. 숫자 개념에서. 그거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12.12 그러면 군사 쿠데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1이라는 숫자를 딱 던지면 하나라는 개념도 생기지만 또 하나는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이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또한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한 명이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2명 이상. 그래서 2명 이상이 얘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는 2 그러면 증인의 수구나 이래요. 또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 처음이 있어요. 중간이 있어요. 끝이 있죠. 그러면 처음, 중간, 끝 그러면 완전해지잖아요. 또 우주가 있고 그 우주 밑에 우리 지구라고 하는 지구가 있고 지하의 세계가 있죠. 그래서 우주, 이 공간의 세계 그리고 지하 세 개의 수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하면 이들은 완전수. 그럼 완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히브리적으로 사고를 한다고요. 또한 4라고 하는 수를 딱 생각 우리나라는 죽을 사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도 4층은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4 그러면 동서남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땅의 수 이렇게 생각할 때 4라는 숫자를 보통 쓰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여러분들 성막을 보시면 성막의 구조가 동문이 있어요. 그죠? 자, 동문 하나. 그 다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이게 성소, 성막의 구조거든요. 자, 그러면 동문서부터 지성소까지 총 몇 개야? 5단계죠. 그래서 5단계는 국률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수는 3과 3 더하기 4잖아요. 그러면 3은 완전수라고 했죠. 근데 4는 동서남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수는 더 절대적인 수 그래서 하나님의 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6이라고 하는 수는 7이 완전수인데 7을 향하여 가는 숫자 중에서 하나가 부족해 뭔가가.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가 부족한 인간의 수로 나타낸다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신상이 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60규빗이에요. 폭이 6규빗이에요. 그러면 6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신상을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신상을 표현해냈는데 이게 사단의 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또 한 가지의 개념이 뭐냐면 이 6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며칠 만에 지으셨어요? 6일날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6일날 지었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음을 강조하는 숫자로 히브리적 사람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적 문법 중에 하나가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 조금 어렵죠?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건데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자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히브리어 자음의 알파벳은 총 몇 개냐면 22개예요. 근데 그 22개에다가 처음에 기역은 1, 니은은 2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어요. 번호를. 그래서 이것을
어떤 수로 어떤 글씨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지금 이건 PPT가 나와야 되니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1장 17절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 다 띄우지 말고요. 다 거기 자 1장 17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자, 여기서 지금 14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왜 14가 나오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족보를 쫙 연구를 하면 14대가 아니에요. 근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14라고 거기다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럼 왜 맞춰놨느냐? 자, 다윗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지금 다비드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특징이 뭐냐면 모음이 없어요. 모음. 그래서 제가 김 그러면 기역에다가 이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빨간색이 뭐냐면 A하고 I가 모음이거든요. 그러면 모음이 빠져버리면 무엇만 나오면 다음 PPT 줘보세요. D, V, D만 남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저렇게. 왜? 자음이.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기역에다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고 니은에다가 2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저 D가 뭐냐면 델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게 네 번째 숫자예요. 그래서 그 알파, 브라보, 찰리, 데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숫자. 그래서 D는 숫자상으로 4예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DVD를 보면 델타, 와우, 델타이기 때문에 4, 6, 4가 되면 총 합이 몇이다? 14. 그러면 저 얘기는 14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아까 제가 5.18 그러면 강조 민주화 운동 생각했듯이 14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누구를 생각해요? 다윗 이것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게마트리아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666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요한이 이것을 쓸 당시에 666이라는 단어는 모든 성도는 다 알아들었던 단어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바코드 있었나요? 베리칩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면 666 아 이거 글씨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씨 무슨 글씨였을까요? 자, 이 당시에는 지금 네로가 핍박할 당시거든요. 근데 네로 왕제가 우리를 힘들게 해. 네로 왕제가 예수를 못 믿게 해.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시켜버린 거 이렇게 어떻게 네로 카이사, 네로 황제라고 하는 단어를 숫자로 변환을 시키면 몇이 나오냐면 666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14라고 할 때 그것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14를 만들어냈어요?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글씨를 갖다가 붙여도 반드시 666이 나오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에 어떤 사람들은 666이 누구냐? 히틀러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고대 사회 속에서는 666이 누구냐? 네로 황제였다라고 얘기. 왜? 갖다가 끼워 맞추면 666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666은 어떤 베리칩이다. 아니면 666은 바코드다. 아니면 666은 어떤 백신, 코로나 어떤 그런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666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핍박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자를 믿는 성도들이 666이라고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휴 아무개 누구 예수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쟤는 666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이미 알아듣죠. 그것처럼 이 초대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섬기지 못하는 네로 황제를 향하여 666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모든 사람이 통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왜 그러면 그렇게 나오느냐?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는요, 로마는 지금의 이탈리아잖아요. 그 이탈리아가 이 지중해권을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느냐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처럼 운영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곳에 분봉왕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밀란이 일어나는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군대가 상주를 하면서 이제 지방자치처럼 운영을 해 나가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총 관리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충성을 하도록 만드는 관리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게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 31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19장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라고 되어져 있죠. 이 아시아 관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시아르케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소아시아의 빌립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 그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원이가, 우리 인중이가, 우리 연수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 시에서 대표로 다 와요. 그러면 로마에서 그렇게 뽑혀온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요. 그래서 네가 아시아의 관리가 되라. 그러면 이 관리자는 무엇이 되면 그 아시아 지역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황제 숭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시아 관리는 무엇을 한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증응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올림픽 하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왜 이익이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익이에요? 그 월드컵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짓고 호텔을 짓고 이런 건 돈이 다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월드컵을 보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것처럼 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 아시아의 관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권이 이에게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사대에서, 빌라델피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로마 신전을 하나 세워주세요. 그런데 이 권한이 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열심히 황제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권한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의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이 너 에베소에서 요번 1년 동안은 황제를 숭배해. 그러면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에베소에 다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개 교회를 배울 때 어땠어요? 돈이 많은 황제 숭배 신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돈을 벌고 나면 도시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다 부자로 살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13장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지금 황제 숭배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뭐냐면 자, 황제 숭배를 하는데 돈벌이가 되잖아요. 돈벌이가 되니까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번다는 건 상업이잖아요. 상업.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사 속에서 길드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상인연합회. 근데 상인연합회에서 내가 이번에 그 신전에 물건을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 물건 납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길드라고 하는 곳에서 협회에서 우리 지금 민노총이나 아니면 의사협회, 약사협회 이런 협회가 있잖아요. 이런 협회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일단 이 신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충성을 각오해. 나는 황제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의 얼마는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황제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안 하면 물건 납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납품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좋은 물건을 갖고 있어도 여기서 얘기하는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신전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기가 왜 힘들어요? 물건을 납품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제 생활에서 내가 물건을 돌릴 수 없다면 그곳은 망하는 게 옛날이랑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납품을 받을 때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살아가야 되는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 중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나는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노예계약을 다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납품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무슨 장사를 하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황제에게 대통령에게 숭배한다는 표시가 없으면 물건이 납품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납품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시겠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지금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결론으로 인하여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재정적 억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신앙을 다 떠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네로 황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그 자가 누구다? 666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갖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권세를 가지고 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방법. 그 미혹은 우상 숭배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을 하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해서 마치 그 우상이 없으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못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이것을 접목을 하면 어떤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주일날 일하지 아니하면 주일날도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경제 생활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그 변기, 그 세면대 이런 것들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2호점을 여신 거예요. 2호점을 열고 가서 이제 그 신방 그 개업 예배를 드린 거죠. 개업 예배를 다 드리고서 이분이 이제 음식을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제가 부목사 때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식당에 간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마침 그분이 제 앞에 앉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던진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요즘 세상에요 예수만 믿어서는 장사가 안 돼요. 거래처 사람들하고 술 한 잔씩 먹고요, 그 사람들 접대하기 위해서 접대들 해주고 이래야지 장사가 잘 되지 고지식하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 교회에 직분자예요. 근데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만 제대로 믿어가지고는 이 영업 유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룸사롱 가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술 먹어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뇌물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서는 너희들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 여기 유행하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사업하셨던 분이잖아요. 장로님이 어려움을 당하셨던 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룸살롱에서 돈을 달라는데 그거 안 주신 거예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속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맞추면서 살아야지.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잃게 함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게 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남한산성? 그 이 영화의 배경이 되어지는 게 1600년대거든요. 근데 이제 1600년대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명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만주죠. 만주에 있었던 이 여진족이 나라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게 후금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점점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중국이라고 하는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 조그만 하나의 그 부족 국가잖아요, 여진족이요. 그러니까 이 여진족이 점점 세력이 누르하치가 이제 그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명나라하고 대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만주 바로 밑에는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한국. 그때 우리나라가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나라하고 싸울 때 조선이 군대를 일으켜서 후방을 치게 되면 이 여진족 입장에서는 크게 타격을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여진족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름을 바꿔요, 청나라로. 그래서 청나라가 대한민국을 먼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방에서 우리가 명나라를 도울 것 같으니까. 이때에 그 광해군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광해군이 참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외교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를 한다. 근데 그 다음 왕이었던 인조는 외교 활동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게 되어져요. 그때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강화도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강화도로 피신시키다면 이제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강화도가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비롯하여 모든 왕비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남한산성이었어요. 그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이제 이 청나라하고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버텨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청나라의 황제의 그 명을 받고서 삼전포, 삼전도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죠. 그 삼전도가 어디냐면 지금 잠실에 롯데월드가 있는 석촌동 있죠. 그 석촌도가 삼전도거든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9고도라고 얘기를 하죠. 맞냐? 그 뭐냐면 3번 절하고 이게 머리를 땅에다가 9번. 근데 그 땅에 이렇게 이마를 찔 때 저 단상에 있는 청나라의 황제에게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조가 땅에다가 9번 머리를 콱 박는다고. 그러면서 머리에 막 피가 나오는 장면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제 이 사건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병자 혼란이라고 배운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프랑스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계산기가 발명돼요. 계산. 그리고 이 공기 중에 기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기압을 전부 다 빼면 진공 상태가 돼서 이제는 그 기압 안에 진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세워져요. 프랑스에서는. 근데 이것을 누가 세우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이론을 만드는. 그래서 계산기가 파스칼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파스칼이 공부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12살 때 이 기압이 있다는 걸 벌써 공부해내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16살 때 자기가 논문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이랬던 파스칼이
그 당시에 유럽을 인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스콜라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회의주의를 공부를 하고 쾌락주의를 공부를 해요. 이런 걸 쭉 공부를 하면서 이 파스칼이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는 거. 내가 스콜라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회의주의를 공부해 보니까, 내가 쾌락주의를 공부해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 문제의 답은 오직 한 군데서부터밖에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기독교의 논문을 하나 써요. 변증책을 하나 써요. 그 변증책이 뭐냐면 그 유명한 팡세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팡세 책이라는 안에 하나의 놀라운 변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률의 법칙이라는 거. 확률의 법칙. 확률의 법칙이 뭐냐? 내가 인생을 보니까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인생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천국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변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한번 확률적으로 따져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진짜 천국이 있어요. 그럼 나 잘 믿은 거죠. 근데 내가 예수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서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그럼 손해는 봐요, 안 봐요?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었어. 근데 진짜 천국이 없어. 그럼 본전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서 죽었는데 천국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파스칼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다 죽는 게 안 믿다가 죽는 것보다 손해볼 건 하나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 이렇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일리 있죠? 되게 일리 있죠?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 믿는 게 똑똑한 거예요.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이런 걸 다. 근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이죠. 알았던 사람인데 그가 왜 이 확률의 법칙을 내세우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제가 왜 평상시하고 다르게 그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고민이 생겼어요. 어제 이 설교 말씀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어려워서 풀리지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정보를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내가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여잡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세이지, 한 시간 유익했습니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파스칼도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를 고민했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마지막 때에 유혹하여서 믿음의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결단해야 될 때 아닌가요? 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략을 깨달으셨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종교 생활은 하지만 구원은 못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파스칼과 같은, 마치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되지 않느냐고요.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 없이도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입장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나는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건강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